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하죠. 지금 4주간의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의 또 주제는 내년 2024년에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새롬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좀 더 회복하고 더 열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귀로만 듣게 하지 마시고 심령 그 영혼이 듣게 하여 주셔서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겠죠. 침륜에 빠지거나 또 바닥을 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오고 내려가는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게 또 하나님의 귀한 경륜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믿음이 식거나 또 주저앉게 될 때 그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주저앉거나 퇴보할 때요, 원인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거나 또는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믿음에 관한 원천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중요 내용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그 성품과 인격이 신뢰가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이 신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근본 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확신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신뢰가 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고 믿게 되면 이제는 거꾸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이게 안 되는데 하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인 사랑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가게 되고, 거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믿음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 또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그 사랑이 식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함께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퇴보하거나 어떤 회의감이 들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그 위기에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어서려면 다른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강하게 세울 때 주저하는 믿음, 또 퇴보에 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제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 사도 요한 당시의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사실 그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공업이 발달하고 많은 부가 쌓였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많은 부가 쌓이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이 성행하게 되고 함께 우상 숭배도 성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치와 향락이 기세가 등등할수록 뭐가 같이 발달한다고요? 우상 숭배. 근데 당시 에베소 시민의 수가 최소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를 비교했을 때 30만 명이라고 하면 이게 메트로폴리탄, 지금의 뉴욕, 도쿄보다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에베소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 원양극장이 있었다고 하고요,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실내 경기장도 있었다. 실내 경기장. 지금 고척도에 있는 고척돔이 야구 경기장이 돔이잖아요. 실내 경기장인데 몇 명 들어가시는 줄 아십니까? 16,000명인가 7,000명. 2,600억 들여갖고 그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주차장도 없고. 근데 지금 서울에서도 중요 큰 경기장에 5만 명을 못 들어갔는데 2000년 전에 에베소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실내 경기장이 있었다. 여러분, 이건 가히 에베소의 풍요함과 풍족함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죠.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우상숭배도 같이 성행했다고 그랬는데,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자기들의 도시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만큼 우상숭배의 절정에 달해 있었던 도시였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그 세상의 유혹들이 강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아데미 신전을 자랑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의 그 영적 공격들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것을 이겨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잘 이겨냈어요. 이러한 유혹과 공격들을 잘 이겨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수고를 행했고 주님의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였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도 있었는데 매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결국 포인트가 어디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건 뭐냐면요, 에베소가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또 함께 모여 귀한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품었던 그 처음 사랑 말입니다. 첫사랑, 그 초심, 첫 마음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고 그 믿음이 주저앉았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주님의 이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 주님께서 금촛대를 손에 붙잡고 있는 걸 봅니다. 이 금촛대는 교회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교회가 붙들렸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과 보호와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옮기리라, 내가 놔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네, 멸망하게 된다. 참으로 가슴이 섬찟할 무서운 책망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엄청난 영적 공격과 유혹을 잘 이겨냈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어쩌다가 주님의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의 사치와 향락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거세게 밀고 들어오므로 교회가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었는데 점차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젠 무엇을 사랑하게 됐다?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사랑, 하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이 향락과 사치에 물드는 에베소 시의 도시의 그 문화에 점점 물들기 시작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더 심각한데, 이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계속되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냉랭한 심령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아시아 최고의 도시다 보니까 또 그곳에 세워진 중요한 교회다 보니까 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칭찬에 보면 이 교회가 이 영적 공격들을 잘 이겨냈어요. 본문 6절을 보면요, 니골라 당을 잘 물리쳤다라고 주님이 또 콕 집어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겨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가운데 차가운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단들을 가려내고 이단들과 싸우는 가운데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 요새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신천지가 코로나 전에는 어땠죠? 추수꾼이라고 들어와서 막 숨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한 번 신천지가 몇 사람만 들어와도 교회가 난리 나지 않습니까? 왜 난리 나는 줄 아세요? 모르니까. 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보이니까. 그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뉘어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심령이 어떻게 되죠? 차가워지는 거예요. 냉랭하게 돼요. 그럴 때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사랑마저도 식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럴 때 필요한 성숙함이 뭐냐면 이 영적 따뜻함과 진리수의 차가움이 서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교리와 원칙을 강조하면 따뜻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원칙을 무시하고 사랑만 강조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근본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잘 균형 잡힐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숙함이 과연 뭘까요? 갈라디아서 자막 한번 볼까요? 5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어떻게 역사하는 거라고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바탕이 돼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으로 믿음을 세울 때 균형 잡힌 영적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손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는 영적 균형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요, 가끔 이쪽으로 많이 가죠. 어떻게? 사랑을 많이 찾죠. 근데 그건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항상 무슨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 그러니까 받고자, 따뜻하게 받고자 하니까 이게 크다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거든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보면 동전을 다 소유할 수 없는, 진리를 다 소유할 수 없는 그 영적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크지를 못하고 성숙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라고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가니 따라서 믿음도 죽어가게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신 정말 냉랭하고 차가운 교회였을 거예요. 차가운 마음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들이 없었을 거예요. 주고받는 따뜻함들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들이 서로 없다 보니까 계속 차가움만이 재생산되게 된 거죠.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어떤 열정들이 죽어가니까 그들의 신앙은 심령의 중심이 텅 비어있는 형식과 외형만 남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형식과 외형은 따라가곤 있지만 그들 심령 안에 뜨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해요. 타성에 빠져버렸다. 영적 무기력이 있다. 그렇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겉만 그렇게 보이어볼 뿐이죠. 마음에 어떤 하늘의 감동이 없으면서 믿음의 외식과 형식만이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이 바로 이것들을 가리킨 거예요. 처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 그죠? 그리고 형식과 의식만 가득한 그 모습,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원문 들으면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과 함께 새롭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뭐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이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랑이 뜨거움의 사랑으로 열정과 헌신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며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면요 당연히 믿음이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죽어가게 되고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뭐만 남는다고요? 외형만 남아요. 기계적인 종교인이 그냥 기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실에 와서 믿음을 장착하고 예배실 떠나면 믿음을 빼놓고 간다고. 그래서 각각의 예배실마다 보이지 않는 각각의 성도들의 락커가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믿음을 잘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실만 오면 먼저 어디를 가요? 락커부터 가야죠.
그것도 또 안 찾아보는 성도도 있어. 그냥 마음껏 그걸 찾았다가 딱 장착하면 여기서 막 살아나. 근데 예배실 떠나면 항상 믿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디다 놓고 가요? 또 라카시리.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기계이죠, 기계.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영성 신학자와 또 종교 성장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에 3M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3M 사이클이 뭐냐? 처음엔 무브먼트예요. 열정적으로 힘. 그래서 그게 중간엔 머신이 된다. 머신.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계 다음에 뭐가 오냐? 모뉴먼트. 기념비만 낳는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들이 그래요. 처음엔 열정적으로 움직여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기계가 돼버려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 뭔가 안이 텅 비어버리죠. 그러다 기계조차도 멈추면 뭐가 돼요? 아무도 어떤 따뜻함과 뜨거움을 찾아볼 수 없는 기념비 말입니다. 이게 3M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이클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네, 처음 사랑을 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버려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버려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을 해야 기대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니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노래하는 노래방 기계처럼 하는 거죠. 가사 의미.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그냥 웬 소리인가 하고 이쪽 귀로 들어오면 어디로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2개 주신 이유가 뭐죠? 이뻐 보이라고요? 하나만 주면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2개로 잘 들으라고 하는데 사람은 이 2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웬간하면 듣고 어디로 가요? 빠져요. 예배를 드려도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확신할 때가 있어요. 제가 찬양을 여러분 인도하고 할 때마다 가끔은 울어요. 근데 그게 우는 게 그 찬송 안에서 그 가사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사랑했던 내 마음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냥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있습니다 했던 그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 찬송이라는 게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될 찬양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 마치 스위치를 켜면 작동하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교회만 오면 스위치 켜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정신 차려갖고 막 움직여. 그러다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스위치 꺼버리는 거야. 그럼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활력 있게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게. 제가 우리 아내와 연애 3년 끝에 결혼을 했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난 사랑할 때 그렇게 꽃을 열심히 줬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 귀찮다고 해서 꽃을 싫어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꽃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줍니다. 근데 제 마음을 보면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데 사랑하면 뜨거워요. 그 열정은 식히지 않은 것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하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2가지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사명감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돼야 우리가 참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열정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 믿음의 역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린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찬송 하나만 불러도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또다시 뜨겁게 하면서 그게 나를 또 움직이는 힘이 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조차가 희미해지고 무언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귀찮고 불편하고 힘이 드는 상황은 아닌가?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상황과 환경이 나빠진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이 식었기에 우리 안에 이 믿음도 식어가고 심지어 믿음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계속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련 속에서 막 힘이 들어요. 여러분, 시련 앞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련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히 커갈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련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거나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변명할 게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퇴보는, 믿음의 진보하지 못하는 일은 결국 자기 안에, 심령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오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고 결국 심하면 뒤로 돌아서게 되는 일입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한국의 신앙인들도 한 800만 명 되는데 그중 250만 명이 안 나가 신앙이라고 하죠. 그걸 거꾸로 얘기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시련도 당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교회 문화나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잘못한 부분이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처음엔 그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계속 지켜갔느냐. 그 사랑이 식거나 잃어버리거나 잊게 되면 믿음은 죽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처음에 뭐라고요? 생각하라. 첫 번째,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요, 잠시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생각해. 여러분, 외출을 하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거울 보시죠? 거울 보면 대부분 어떤 작용을 하시죠? 아, 오늘 잘생겼네 이렇게만 보세요? 거울을 보면요 이런 작용들이 있어요. 아, 예전엔 내가 그렇게 날렸는데 지금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쪼그라들까? 이전의 나의 모습과 오늘 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영적 거울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 거울에 이전에 나의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보며 그렇게 자기를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항상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회개.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나 회개,
즉각적인 마음의 돌이킴과 행위의 중단은 우리에게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후회가 아닌 뭘 하라? 회개하라. 마음을 경박에 돌이키는 일들을 할 때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오늘 말씀 외에 한 가지를 더 붙여드립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어떤 열심과 기대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커다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성소와 지성소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뜰과 남성들의 뜰, 여인의 뜰들이 전부 다 개방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아갈 일을, 즉 관계 맺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이루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형성할 때 그 이야기, 그 기억들이 그에게 계속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부 시간에도 이런 얘기했다가 아내한테 쿠사를 맞았는데, 제가 아내하고의 연애 속에서 만들어온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 둘만의 추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추억이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살다 보면 마음이 식기도 할 때 그 추억이 이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랬지. 그땐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했지. 그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억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하여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들이 되어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했고, 그분이 기적적으로 들어와 개입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사랑의 관계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들이 계속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내가 알아가고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사랑한다고 해도요, 안 만나고 대화 안 하면 사랑은 어떻게 돼요? 죽어가요. 죽어가요. 보통 오래된 부부들이 대화 안 하고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대화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눈빛만으로도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 그게 없다면 그 부부는 진짜 같이 살아도 부부가 아닌 거예요. 같이 산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과 계속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세요. 그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왜 믿음의 삶이 공동체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왜 여러분이 계속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건 율법도 아니고 숙제도 아니에요. 결국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누는 일들이 보다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가 우리의 서야 하는 것이죠. 제가 12월 초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추우니까 안 나오는 건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멀어지는 거예요. 먼저 사랑이 식고, 사랑이 식으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죠? 새로운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지가 이제 3년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3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을 때 그때 우리가 품었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처소가 당장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찾아봤고, 또 이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처소를 만들고 수많은 것들을 준비할 때 얼마나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있었을까. 그땐 진짜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인가? 뭔가 좀 편해지고 이제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보는 건 아닌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이 식고 믿음이 죽어가며 어떻게 그 사이에 기계적인 인생들로 바뀌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며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 없으면 껍데기예요. 이 사랑 없으면 모습은 그럴싸해 보여도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내년 우리 새롬교회가 새로운 2024년 우리가 좀 더 10년의 귀한 성장 계획을 가지면서 시작하는 첫 해에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더 사랑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모여 하나님 거대한 성령의 불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의 크기가 어떤 거나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잊었거나 식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저앉았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갈 곳을 몰랐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회복이 되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의 회복과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24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